우리가 감당할 때에 정말 피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통과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는 것. 무엇으로? 무기를 주신 거죠. 믿음. 그 한 걸음 한 걸음 통과해 나가고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과 근심이 주어질 때에 그것들을 통과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가정.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이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때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생애가 그렇게 많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이삭이 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거둬들인 어떤 그런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누리면서 살았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운물을 파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이삭이 믿음으로 뭐 했다? 뭔가 축복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축복을 했는데 어떤 축복을 했나 하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연결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밑에 자기 자녀 에서와 야곱 그 사이를 잘 연결하고 믿음을 전수시키고 그렇게 온전히 믿음의 축복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이삭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에게 특별한 한 가지 일을 지적하는데, 거기 보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에서는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물론 거친 삶을 살긴 했지만 그러나 또한 나름대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삭이 누렸던 믿음, 이삭이 발휘했던 그 믿음, 그것은요 정말 자기가 받은 믿음을 그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주는 그런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선조들이 자신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줬던 믿음, 어떤 분들은 참 제일 저 나름대로 부럽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그런 선대의 믿음의 선배들을 두어서, 선진들을 두어서 그분들이 했던 그 기도를 정말 그 기도대로 받아 누리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하고 싶은 마음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 그것이 정말 그 자녀들에게 평생의 저금통장이 된다. 돈 물려주거나 뭐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주면 그것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 재산이다. 그렇게 저는 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이삭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그 믿음대로 산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잘 훈련시키고 잘 기억하고 찬송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를 늘 축복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같이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참 자녀들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미울 때가 많더라고요. 미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냐면, 미워도 뭐예요? 자기 자식인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끔 속썩이는 그 미운 자식들을 어떻게 하시라고? 축복해 주시라고. 저 자녀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내 태를 통해서 그렇게 낳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지. 그러면서 그 미운 자식,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참 기가 막힌 말들을 많이 했어요. 미운 자식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참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니 자녀들이 미우면 미울수록, 미우면 미울수록 하나님 앞에 그만큼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 자녀에게 정말 축복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시험이 있든지 그 시험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배운다고 한다면,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것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대로 잘 전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자, 또한 야곱 보세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말은 경배라는 말.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 야곱이 경배할 사람이나 되나요? 사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잖아요.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낯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그런 경배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마침점을 딱 여기에 찍어주고 계십니다. 그의 몸을 어디에 의지합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언제부터 짚었습니까? 야복 나루터에서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밤새도록 실험하고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까지 그 사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실험했던 그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야곱이 절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이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살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면서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실험했던 그날 밤을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속이는 자였고, 비록 정말 교활한 자였고, 비록 떳떳이 내보일 수 없는 그런 감추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삶을 나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해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야곱을 보면서 정말 나와 같은 야곱이지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지내다가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 앞에 경배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었구나, 그런 믿음으로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오늘 우리 야곱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김경배. 이 아버지 포도에 살고 계시는 분이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목사님, 기억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들 때에 무엇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어떤 양심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태도로 경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태도는 좀 불순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본성은 악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경배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 우리는 야곱을 보게 된 겁니다. 22절 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요셉이 일생이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여기서는 그렇게 결론을 합니다. 어디를 바라보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또 애굽에서 또 공무청리도 되고 기가 막힌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 애굽이 자기가 살아야 될 그 땅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야 될 땅은 다른 데 있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갈 것을 늘 마음에 바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요셉이 가진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이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같이. 근데 아쉽게도 요셉은 죽었을 때 애굽 땅에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임종하면서 자기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들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을 것을 그렇게 지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요셉과 같은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모세의 부모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아버지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얼마나 이 애굽 백성들이 핍박을 했는가 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이 산파들에게 명해서 그대로 거기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정말 준수했다, 기가 막힌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아이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숨겨서 키우는데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뭐 숨길 방법이 없는 거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양하게 띄우고 그 아이가 결국은 애굽의 그런 공주의 손에 건전을 받아서 그 공주가 붙여주는 이름이 바로 모세.
물에서 건져냄을 입은 아이. 그래서 모세. 우리의 구원을 받으긴 하지만 결국 그 모세가 모세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부모의 믿음에서부터. 바로 그 부모가 그렇게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있는 부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정말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이나 세상에서 어떤 그런 정해진 어떤 그 법칙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부모들 밑에서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하는 것이 있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따르는, 가장 추구하고 있는, 가장 갖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면 뭡니까? 왕자죠. 그 세상의 왕자들은 어떤 그런 권력과 힘과 명예와 그 부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거절하고. 이게 바로 모세에게 생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거절하는 믿음.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왕자라고 칭함하는 그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통과하기를 자원했던 그 사람, 이 사람이 모세. 과연 그 믿음대로 이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잘 자라긴 했었죠. 예, 많은 교육도 받고 또한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 왕궁에서 얼마나 정말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40세 되어서 살인자가 되고 40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서 어디에 삽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그러고 나서 80세 될 때 하나님 앞에 셈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여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일생을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세상의 낙을 거절하고 세상의 죄악들을 뿌려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오늘 모세는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이 6명의 사람들을 쭉 훑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스타일, 그 믿음의 스타일 두 가지로만 정리합니다. 첫째는요, 제일 처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때로 좌절이 올 때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피하지 않고 맞서서 그 시험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은 이 믿음을 자라도록 하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생애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다. 시험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모세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좋아할 것은 좋아할 줄 아는 분별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분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별 안 되시는 분이 있나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없을 겁니다. 그러한 분별 앞에서 결단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결단하는 그 믿음, 모세와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내게 맞춰 주시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정말 우리 인생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 교회에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기에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한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